아버지는 양육의 책임이 있는 가정의 권위자요, 영적 책임의 중심이 아버지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에게 양육의 대상, 사랑의 대상인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노엽게 한다는 것은 자녀를 자극하고 짜증나게 하고 화나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한 번의 실수가 아닌 습관적으로 지속되는 잘못된 은행이나 태도에 대한 경고입니다. 이는 감정적으로 상처를 주거나 부당한 말과 행동, 과도한 기대와 비난, 비교 등을 통해 자녀의 마음을 자극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오늘 말씀은 아버지와 자녀 간의 인격적 관계를 강조합니다. 자녀는 소유물이 아닌 인격적 책임의 대상이며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랑의 대상입니다. 아버지는 자녀에게 낙심하지 않게 해야 합니다. 낙심은 기운을 잃게, 실망하게, 용기를 잃게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단순히 권위자가 아니라 양육의 모델이자 사랑의 근원이 되어야 합니다. 잔소리, 비교, 무시, 냉소는 반복되면 자녀를 영적으로 마르게 하고 심리적으로 꺾이게 합니다. 낙심은 단순한 기분 저하가 아닙니다. 마음이 꺾여 무기력해지고 삶의 방향을 잃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자녀의 자존감뿐 아니라 신앙까지 무너질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 없는 훈계는 복음이 아닙니다. 사랑 없는 훈계는 잔소리요, 정죄요, 독입니다. 자녀의 영혼은 강요보다 사랑에 반응합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품고 눈물로 다가가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모습을 본받아야 합니다. 진리를 말하되 사랑으로 말하십시오. 말이 칼이 되지 말고 생명이 되게 하십시오. 사랑이 담긴 훈계는 아이의 마음을 녹이고 주님의 품으로 이끕니다. 사랑 없는 진리는 율법이고 사랑 있는 진리는 복음입니다. 자녀가 당신의 말에 상처받고 있다면 훈계의 방법이 아니라 사랑의 온도를 점검해야 할 때입니다. 눈물로 말하십시오. 기도로 말하십시오. 그러면 자녀는 삽니다. 사랑이 이깁니다. 자녀는 기대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야망을 실현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독립된 인격체요, 사랑받기 위해 존재하는 하나님의 보물입니다. 공부, 성적, 외모, 재능, 그 무엇도 그 아이의 가치를 결정하지 못합니다. 기대가 지나치면 짐이 되고 짐은 아이를 눌러 낙심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으로 품으신 것처럼 우리도 자녀를 그 존재만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넌 이래서 좋아, 그냥 너라서 감사해 라고 말해 주십시오. 기대보다 더 큰 힘은 사랑입니다. 존재 자체를 껴안으십시오. 그 사랑이 자녀를 일으킵니다. 비교는 자녀를 찢습니다. 비교는 무의식 속에 독을 심습니다. 형은 잘하는데 넌 왜 그래? 옆집 애 좀 봐. 이 말들이 얼마나 자녀의 가슴을 찢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누구와도 비교하지 않으십니다. 각 사람을 독특하게 창조하시고 각기 다른 시간표와 은사를 주셨습니다. 자녀 안에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숨어 있습니다. 자녀를 바라볼 때 비교의 눈이 아닌 창조주의 시선으로 보십시오. 그 아이만의 아름다움을 발견해 주십시오. 비교는 칼입니다. 격려는 약입니다. 비교하지 말고 축복하십시오. 경쟁시키지 말고 함께 기뻐하십시오. 그럴 때 자녀는 자기 안의 빛을 보게 됩니다. 말은 미래를 결정합니다. 넌 안 돼. 도대체 왜 그러냐? 그만해. 넌 못해. 이런 말은 자녀의 내면에
나는 안 되는 사람이구나 라는 거짓 정체성을 심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말씀으로 우리를 세워 가십니다. 우리의 말도 자녀의 삶을 창조합니다. 긍정의 말, 축복의 말, 생명의 말로 자녀의 미래를 열어주십시오. 넌 하나님의 글자품이야. 하나님이 널 통해 놀라운 일을 하실 거야. 이 말이 아이의 심령에 씨앗이 되어 자라납니다. 자녀는 우리가 하는 말을 자기의 거울로 삼습니다. 비난은 아이를 묶고 축복은 아이를 날게 합니다. 오늘 무슨 말을 심으시겠습니까? 회개하는 부모가 가정을 살립니다. 부모도 실수합니다. 문제는 실수가 아니라 그 실수를 외면하는 태도입니다. 아빠가 미안하다. 엄마가 상처 줬구나. 이 한마디가 자녀의 다친 마음을 엽니다. 회개는 약함의 고백이 아니라 강함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은 용서를 통해 십자가의 능력을 보이셨습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낮아질 때 그들은 우리를 존경하게 됩니다. 자녀는 완벽한 부모보다 진실한 부모를 원합니다. 먼저 사과하십시오. 사과는 영적 리더십입니다. 회개의 문이 회복의 문입니다. 자녀는 하나님이 맡기신 영혼입니다. 자녀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영혼을 일시적으로 맡은 청지기일 뿐입니다. 내 욕심대로 내 기분대로 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십시오. 그 아이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사명입니다. 기도하며 바라보십시오. 경외함으로 양육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그 아이를 통해 이루어질 것입니다. 내 소유가 아닌 하나님의 소유로 대할 때 그 아이는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자랍니다. 훈계에는 타이밍이 있습니다. 훈계는 옳은 말보다 적절한 때가 중요합니다. 자녀의 마음이 닫혀 있을 때 말하면 옳은 말도 벽이 됩니다. 예수님도 때를 따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때에 맞는 훈계를 해야 합니다. 아이의 눈을 보십시오. 마음의 상태를 살피십시오. 마음문이 열릴 때 말씀하십시오. 닫힌 마음에 말로 두드리지 말고 기도로 기다리십시오. 때가 되면 한마디가 인생을 바꿉니다. 기다리는 사랑이 진짜 사랑입니다. 기도는 부모의 최고의 역할입니다. 자녀 교육, 양육서, 전문가의 조언 중요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자녀 사이를 잇는 다리입니다. 자녀가 잠든 밤 무릎을 꿇고 이름을 불러보십시오.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응답하십니다. 기도는 자녀의 인생에 하나님의 보호막을 씌웁니다. 기도는 부모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하나님의 손이 닿게 합니다. 울며 기도하십시오. 부르짖으십시오. 자녀를 위한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기도는 하늘 창고에 쌓이고 정한 때에 반드시 열립니다. 자녀의 눈빛을 읽으십시오. 자녀는 말을 하지 않아도 눈빛으로 외칩니다. 그 눈빛 속에 외로움이, 슬픔이, 두려움이 담겨 있습니다. 자녀의 눈빛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아이의 눈을 들여다 보십시오. 괜찮아? 어디 아파? 한마디로 아이는 울음을 터뜨립니다. 마음이 다치기 전에 알아보십시오. 눈빛은 아이의 영혼의 창입니다. 그 창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도 볼 수 있습니다. 존중은 자존감을 세웁니다. 자녀가 어리다고 무시하지 마십시오. 존중은 나이가 아니라 존재에 대한 태도입니다. 자녀의 말에 작은 생각도 어설픈 의견도 경청하십시오. 하나님은 어린 사무엘을 통해 말씀하셨고 어린 다윗을 왕으로 택하셨습니다. 자녀의 존재를 존중하십시오. 그 존중이 자존감을 세우고 자존감이 사명을 일으킵니다.
존중은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시선을 전하는 방법입니다. 함께함이 사랑입니다. 자녀는 장난감보다 부모를 원합니다. 고급 학원보다 함께 놀아주는 한 시간이 더 소중합니다. 함께 앉아 밥을 먹고 함께 길을 걷고 함께 웃는 시간 속에 사랑이 자랍니다. 사랑은 동행입니다. 사랑은 존재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자녀와의 동행이 곧 사랑의 표현입니다. 바쁜 스케줄을 멈추고 자녀 곁에 머무르십시오. 그 함께함이 자녀의 마음에 평안을 심습니다. 칭찬은 영혼을 살립니다. 잘했어, 멋지다, 고마워, 이런 짧은 말들이 아이의 영혼을 살립니다. 하나님도 창조 후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습니다. 칭찬은 하나님이 주신 언어입니다. 작은 시도, 미숙한 행동에도 칭찬하십시오. 그 칭찬이 자녀의 자신감을 세우고 자아를 지탱합니다. 비난이 아닌 축복의 말로 영혼에 축복의 씨앗을 심으십시오. 자녀의 미래를 여는 열쇠입니다. 칭찬은 예언입니다. 말로 가르치기 전에 삶으로 보여주십시오. 기도하라 말하지 말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성경 읽으라 하지 말고 읽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말보다 본이 강합니다. 자녀는 당신의 삶을 보고 자랍니다. 본은 침묵 속의 설교입니다. 예수님도 먼저 행하셨고 그 후에 가르치셨습니다. 본이 있는 부모가 자녀를 주님의 길로 인도합니다. 가정은 작은 교회입니다. 가정은 가장 먼저 드려지는 예배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가정 안에서 먼저 역사하십니다. 말씀을 읽고 찬양이 흐르고 기도가 끊이지 않는 가정은 자녀에게 신앙의 뿌리를 내리게 합니다. 가정에서의 경건이 자녀를 지킵니다. 주일 예배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평일의 삶에서 예배가 살아 있어야 합니다. 가정이 교회가 될 때 자녀는 세상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회복의 전문가이십니다. 지금 늦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녀의 관계가 끊어졌다고 느끼십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무너진 성벽도 다시 쌓으시는 분이십니다. 지금이 은혜의 때입니다. 지금이 회복의 시작입니다. 당신의 눈물, 당신의 기도, 당신의 진심 어린 한마디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자녀와의 관계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모든 것이 새로워집니다. 하나님은 회복 전문가이십니다.